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로 대면하듯이 강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좋은 시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면하듯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면서 하게 되니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여요? 보이면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손이 아주 힘차고 은혜롭게 보이네요.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 로마서 6장 펴시고 또 제가 쓴 저서 천국복음 CEO 로마서 여러분들이 16과 페이지 수로 하면은 107페이지 16과를 여러분들이 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리고 교재로는 106페이지 107페이지 제 16과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과와 17과 두 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흑판에 있는 이제 그것을 보시고 교재를 중심으로 또 성경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 이건 6장 전반부고 후반부는 거룩함에 이르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마서 6장은 죄에서 자유하고 거룩함에 이르라예요. 7장은 이제 가면은 죄를 이제 이기는데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죄를 이기게 하신다. 그게 강조되고 8장 가면은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거룩하면 되는데 죄의 자유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7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8장에 가면 성령께서 죄를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8장 30절 이하에 가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는 말이 나오면서 아버지가 위하시고 그리스도가 위하시고 성령이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며 주의할 것은 이기려면 뭘 잘해야 되느냐? 잘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래서 사탄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울 때에 그리스도께 이기게 하시고 성령 이기게 하시지 싸우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기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고 싸울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때 골리앗을 이겼어요. 만일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그걸 믿고 잘 믿기만 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싸우지 아니하면 승리는 없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하셔가지고 히브리서도 보면은 죄와 더불어 싸울 때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싸울 때에 이기게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의할 거가 죄에서 우리가 믿을 때에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해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러요. 그런데 자유와 거룩함에 이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자, 여러분 또 칭의와 함께 누리는 유익, 앞서도 강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은 칭의와 성화를 같이 이룬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 유익을 같이 함께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할 거가 칭의를 얻으면 성화하게 되어 있다. 칭의와 성화는 햇볕처럼 동시적이면 항상 같이 한다. 항상 동시적이고 항상 함께. 이걸 주의해서 항상 함께, 동시로 항상 함께. 칭의를 얻게 되면 성화되고 성화되면 칭의를 받고. 그래서 칭의와 함께 누리는 유익이 성화다. 주의하셔야 돼요. 칭의 다음에 성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칭의와 함께 성화를 누리게 돼요. 성화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거룩하게 된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정적 성화, 영어로 definitive라고, definitive 이제 성화, 점지적 성화, progressive 성화, progressive하고 확정 최종적 final 성화, final sanctification 이렇게 있는데 확정적 성화로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 11절에 보면 죄에서 죽었다. 단번에 죽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의 순간에 또 믿음의 순간에 단번에 순간적으로 죄에서 죽어요. 죄에 죽었단 말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을 떠났을 때에 더 이상 애굽에 살지 않잖아요. 애굽의 종이 아니잖아요. 애굽의 종노릇 안 하잖아요. 그 말을 여러분 주의할 것은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의 종노릇은 안 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어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유했다, 즉 죽었다 해서 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 아래 없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면 죄가 우리 몸 안에 있다 그 말을 해요. 죄가 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하고 죄가 몸 안에 있는 것하고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을 주의해야 돼요.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죄의 종은 아니지만 그러나 죄가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죄의 요소 중에 죄책, 형벌적 요소인 죄책을 말씀드렸죠. 형벌적 요소는 죄책이 있고 형벌 관련된 것, 오염, 도덕적, 성품적인 것. 형벌적인 죄책은 우리 의롭다움 받을 때 없어져요. 그러나 의롭다움 받아도 이 오염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오염이라는 죄의 요소가 우리 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 안에 남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으면 칭이 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돼요. 죄 용서돼요. 용서된단 말은 이 죄책이 없어져요. 의롭다함 받을 때 죄책이 용서가 돼요. 그러나 성화를 통해서, 성화가 점진적인 과정인데 성화를 통해서 이 오염이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씻어지고 없어져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거가, 죄에서 죽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 몸 안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생한 자일지라도, 중생해도, 중생한 성도의 몸 안에, 중생한 성도 몸 안에 죄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거가, 확정적 성화의 경우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서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라. 그 점을 좀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의의 병기로 드리는데 단번에 확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었을지라도 점진적 성화, 프로그레시브 성화인데 죄를 지을 수 없다. 우리가 죄에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 죄와 더 싸워야 돼. 점진적으로 싸워야 돼. 날마다 싸워야 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보면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죄와 더불어서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6장 보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요. 보세요. 죄의 종이 아니죠. 대신에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적으로 온전하게 다 살 수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4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훈련받으면 가게 돼요. 그만큼 점적 생활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해요. 점적 생활의 경우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아까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서 확정 생활하고 하면은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이 말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죄에게 내 몸을 드리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또 깨어서 우리가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않도록 드리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돼요. 한 번 내가 불의의 병기를 안 드렸다. 그리고 안심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번 불의의 병기로 안 드렸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에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 파이널 성화, 그건 영화라 그래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이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가면은 합력의 선을 이룬다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합력의 선을 이룬단 말이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합력의 선을 이루면서 그 합력의 선을 이루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서 다루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러한 점인 것을 염두에 두시고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 6장 보시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 있는데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보면은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3장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3장 6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3장 9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이 3장 이렇게 3번 반복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31절에도 결코 그럴 수 없으니 결코 그럴 수 없다. 4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 3장에서 무엇을 이제 말하다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냐? 죄와 관련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6장에 와서 보면 다시 한번 결코 그럴 수 없다가 또 반복돼요.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15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7장에 가면은 7장 7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13절에 결코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이 보면 죄와 관련돼서 바울이 말씀할 때 보면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하게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뭘 오해하기 쉬워요? 아,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신분을 얻었다.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마음 놓고 방심하거나 해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듯이 칼빈의 경우도 기독교 강요 책에서 이러한 칭의 교류 때문에 사람들이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믿음 생활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화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면서 칭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이제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았으면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 점을 칼빈이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또 7장에 가면은 율법이 죄냐?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 필요 없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죄가 아니다. 율법을 말미암지는 안 된다. 율법을 우리가 또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또 7장 13절에도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면 좋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고맙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6장 1절 보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의롭다함 받는 이 은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 곧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면 더 은혜를 받는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럴 수 없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배경을 해서 우리 교재를 봅시다. 교재 보면은
은혜와 생명의 죄와 사망을 이긴다. 그렇게 첫 줄이 시작됐죠. 은혜와 생명의 죄와 사망을 이긴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가 죄를 이겨요. 생명이 사망을 이겨요. 빛이 어둠을 이겨요. 은혜를 받은 자는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죄를 이겨야 돼요. 죄와 싸우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공급받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의 성령의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죄를 이겨요. 또 은혜로 주시는 생명, 생명의 성령이 주는 그 생명이 사망을 이겨요. 은혜와 생명이 죄와 사망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는 죄와 사망을 이기게 돼 있어요. 왜? 잘 싸우니까. 잘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잘 싸워서.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곡해하여 은혜와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라면 죄를 더 많이 범하고 사망의 음침한 길로 급속하게 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더 효과적인 목회 상담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죄를 지어보고 또 죄의 현장을 경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서 실제로 엉터리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엉터리같이 죄를 알아야 죄 지은 사람 속을 알고 상담할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병을 아파봐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나요? 오히려 의사가 건강할 때에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마음을 잘 알고 환자의 아픔을 잘 알면 나도 그 환자처럼 아파봐야 되겠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환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치료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아파 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 상담을 위해서 죄를 지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죄를 지은 걸 합리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엉터리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음과 동시에 죄의 자유 곧 성화되는 것을 세례와 관련지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 4절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됐고, 세례란 말을 씁니다. 이는 세례가 옛사람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새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에 대한 표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되 몸을 의의 병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성화입니다. 자, 여기 거듭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함께 살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 성화이다. 자, 그럼 여러분 1.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 6장 1절 4절입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어서 안 되는 이유. 첫째,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죄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죽어 성화됐기 때문이다.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 결혼 예식을 하는 순간 여자의 신분이 신랑을 따라 순간적으로 바뀔 뿐 아니라 신랑과 잠자리를 나누는 가운데 한 몸 됨으로 몸의 상태 또한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변화된다. 신분과 상태의 변화가 함께 불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어의 state라는 단어가 신분과 상태 둘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결혼 신부의 비유를 들었는데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신분의 변화는 권세와 함께 옵니다. 신부가 됐어요. 그럼 신부로서 시댁의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게 됩니다. 상속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결혼하게 되면 몸의 변화가 옵니다. 상태의 변화. 신부만 변화되는 거 아니고 상태도 같이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듭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었으면, 한 번 신분이 바꿔졌으면 물려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부가 결혼해놓고 신랑한테 나 물려줘, 내 몸 물려줘, 내 신분 물려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고. 자,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 즉 연합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몸 안에 사신다 했잖아요.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해야지. 또 넷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다섯째,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없앴잖아요.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오신 분,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인데 주인인데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예수의 죽으심 및 부활과 연합된 결과가 뭐냐? 첫째, 예수와 연합됨으로 그와 함께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6장 6절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죄에 대해 죽었다. 죄의 딱지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죄와 관련해서 죄인의 범죄 기록이 이제는 말소된 것 같다. 둘째, 예수와 연합됨으로 그와 함께 살아났다. 죄에 죽었고 살아났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의롭다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칭의와 성화가 동시적이고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보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칭의가 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의롭다함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의롭다함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이 없는 칭의는 없어요. 성화가 없는 칭의가 없어요. 햇볕이 없는 햇빛이 없는 것처럼 성화가 없는데 칭의가 있다? 천만에요.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칭의 된 것으로,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은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안 했는데 내가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10장 16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이제 2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질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한 거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아직도 죄의 종이면서 저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 결코 그럴 수 없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걸 잘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거들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매게 한 구레네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구레네 사람의 아들 루포가 있어요. 루포.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있는데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소개하는 거 보면 나의 믿음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그래. 루포의 어머니를 두고,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두고 나의 어머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되고 영적 동역자가 되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이제만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는 그 은혜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에게 함께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과 그 아내가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된 거잖아요.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자, 은혜를 알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렵다함을 받는 이 어렵다함 받는 은혜를 알면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4번 죄에서 자유. 어떻게 죄의 자유를 누리며 거룩하게 사는가? 첫째,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몸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을 쳐 복종시켜라. 여기서 드리지 말란 말이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욕을 쳐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틈나는 대로 해야 돼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단번에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결코 우리 자신의 걸 여기지 마라. 내 몸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기 때문에 내 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속한 바 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몸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림으로 해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죄에서 자유를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알라, 즉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머리로 알므로써 죄에 자유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생각하라. 즉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산 자로 나를 여겨라. 여겨라.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마음에 새겨두어라. 우리가 머리로 알되 마음에서 새겨두어야 합니다. 각인을 잘 시켜야 돼요. 드리라. 믿음은 의지적으로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깊이 생각하고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손과 발을 헌신할 때 죄의 사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17과에 보면은 로마서 6장 15절 23절입니다. 보면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라.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좋은가?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 말과 또 죄의 이 종으로서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아라. 이 말과 관련해서 보면은 여러분 115페이지 보시면 첫째, 죄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때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거기 가서 종노릇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옛날이 그리워. 육신을 살 때도 좋아.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멋대로 사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은 죄의 방식대로 행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으로 해서는 안 돼요. 애굽을 그리우면 안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죄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속죄는 되셨습니다. 예수의 사람도 피 흘리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 피 흘리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때에 좀 더 힘써 싸우려 하지 않고 적당하게 싸우려고, 적당하게 싸우려고. 싸움은 적당하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마다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사이에 중립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은 의지적으로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순종의 종,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면 거룩함에 이르러라. 3번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은 의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율법, 로마 7장 12절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자원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자원하여 순종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웨스민 신앙 고백서 9장 4항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웨스민 신앙 고백서 9장 4항입니다. 여기다 좀 써드릴게요. 우선 제가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 쓴 다음에 여러분 이제 번역을 해드릴게요. By His grace alone.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God enables, 하나님께서 능력 주어서 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enables a sinner freely to will and to do
What is 하나님은 오직 그의 은혜로 죄인에게 능력을 주어서 자유롭게 영적으로 선한 것을 의지적으로 뜻을 정해서 자원해서 두두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 주의할 거야. enables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자유롭게 뜻을 정해서 행하게 하세요. 뜻을 정해서 자원해서 뜻을 정해서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가 우리가 능력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선한 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원하여 뜻을 정해서 열심히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자원해서 하게 하세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서 죽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시켜 주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영적 선을 열심히 자원해서 자유롭게 행해야 돼요. 자원해서 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여러분 117페이지 보시면은 요약하자면 제일 위에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 화평한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그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5장 1절 2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서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거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이제는 죄에게 드리는 대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죄에 대해 순간적으로 확정적으로 죽는 순간에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할 때 거룩함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싸움은 인내가 있어요. 끈질기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거룩함 이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6장 이제 20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앞에 19절 하반절 보면은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 이르도록 하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들을 부끄러워하니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이 이를 때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데 예수를 믿고 거룩함에 이를 때에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영생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요. 죄에서 해방된 목적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려면 죄와 계속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이렇게 대면 비슷한 이렇게 강의를 서로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좋은 시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우리 예일교회 최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예일교회 최고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인터넷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화상 예배이지만 대면에 다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주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영생 이르기까지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순종의 종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와 이기게 하실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이 이기게 하실 때 싸워서 이기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에 주의 복을 우리 누리게 하시고, 이번 주일에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이제 미국에 이제 가 계신 우리 박 목사님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건강한 가운데 귀국할 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희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주의 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함께 성령의 아버지 새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탄 막 역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선주를 생각할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